할렐루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아마 번개가 쳤나 봐요. 꽝 하는데 전기가 다 나가버리더라고, 집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다니까. 이걸 고칠 사람은 서영이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조금 다시 그걸 깔아야 돼. 이렇게 있는 데를 죽여버리고 안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거 깔아달라고 어제 전화했더니 걱정 마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마이크도 지금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극한 상황의 신앙생활, 극한 상황 하에 신앙생활 한번 따라하세요. 극한 상황 하에 신앙생활. 극한 상황 하에 신앙생활. 극한 상황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형편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을 만나면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게 생겼구나. 나보고 그 사전을 좀 더 써라 그랬으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상황, 뭐 막다른 골목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도달을 했어요. 신은 어디 움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에 요셉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마 이 소리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배수진을 친다 하는 말인데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배수진을 친다. 숫자는 물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적군하고 싸우다가 뒤로 막 후퇴해서 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있냐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럴 적에 야 배수진을 치라. 그러면 배수진을 쫙 그 강가를 놓고 배수진을 쫙 치고 저기 앞에서 군인들이 막 총을 쏘면서 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요? 뒤로는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한번 싸우다가 죽자. 그리고 막 거기에 진지를 쳐놓고 막 싸움을 하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이거 멀리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뒤로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뭐 싸움을 하듯이 우리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배수진을 치고 달려 들어가야 된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요셉의 신앙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상황의 신앙생활은 어떠느냐.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섬기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섬기는 신앙. 섬기는 신앙. 자, 이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차려놓고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잡수신 끝에 어깨에다가는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줬습니다. 발 씻기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고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다 씻겼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큰 자가 되냐? 네 벼슬이 높으냐? 내 벼슬이 높으냐? 네가 영의정을 할 거냐? 네가 좌의정을 할 거냐? 네가 우의정을 할 거냐? 이러면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한 자리 톡톡히 내가 차지하리라 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이야 섬기러 왔어. 나는 섬기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섬김의 생활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섬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하리라. 요셉이 섬겼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컸어요. 우리 나이로, 나이가 17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합치게 되면 한 18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팔려가서 종의 신세로 몰락을 해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히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몰락을 해도 완전한 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IMF가 딱 오더니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을 떠나고 노숙자가 돼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 꼴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인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요셉과 더불어서 감옥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셉이 그들에게 뭐 했더라? 그들에게 섬겼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런 상황 하에서 그들을 섬겼다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를 섬겨야 됩니까? 나도 죽겠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섬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베풀어 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겨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이름 되면 알만한 여성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결혼을 참 잘해서 유복한 그런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는 소설을 써가지고 글을 통해 책을 발간해내니까 자꾸 베스트셀러를 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강연을 다니고 강의를 하고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사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그저 집사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천사 받던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참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자기가 늘 다니던 병원에 한번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어디가 좀 안 좋아지나 하고 간 거예요. 의사가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검사를 해보 놨더니 간암이래, 간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암 소리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게 뭐 오진일 수 있으니까 다른 큰 병원에 한번 또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간암이에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참 내가 내 자신도 돌아보고 봐도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남은 시간 보람 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그동안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먼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매몰차게 거절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도움을 베풀어 줬어요. 그 다음엔 교회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사님 하면서 나를 천사처럼 받들어 주던 이 교인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난 게 11조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처녀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돈과 명예와 부귀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갈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보다 훨씬 더 두둑한 돈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 나와서 뭐 여자들이 봉사한다 어쩐다 하면 남의 얘기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나가서 전도활동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6개월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6개월까지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검사나 더 받아보자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암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느냐고 지금 누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기계가 어떻게 관찰을 하는데 잘못 관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놈 병은 못 쓰겠다. 그리고 다른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았구나. 하나님 그때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 소리 나오더라고요. 살았구나. 그랬더니 집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억울하시죠? 왜요? 아니 분통 터지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11조를 안 하던 그 11조를 몽땅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엄청난 돈을 바쳤으니 집사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시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세월보다 내 6개월 동안의 삶이 내게는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앞으로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분 보세요. 그전에는 성김을 받을기만 하면서 살았다 이런 소리 할 때 성김을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섬기는 자세로 완전히 돌아서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만 듣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이만큼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이만큼이라도 정말 배우고 가지고 온 것이 있을 때,
내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섬기는 이런 신앙인들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참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참여의 신앙생활. 자, 극한 상황 하의 신앙생활인데, 첫째로는 어떤 신앙? 섬김의 신앙. 두 번째로는 참여의 신앙. 참여한다는 말하고 참견한다 하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참여한다 하는 말을 써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참여한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과 남의 아픔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것은 참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와 사랑과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참여한다 그래요. 우리는 참여를 해야지 참견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참견은 뭐예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질하는 것을 참견이라 그래요. 그 지적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이 먹고 지네들이 다 알아서 살아갈 건데 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를 내가 끌어안는다. 어떻게 네 고민이 뭔지를 나도 좀 알자. 네 고민에 대해서 나도 한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이것을 참여하는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할 수 없이 남의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블레셋 왕이 누구냐 하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아기스가 다윗이 도망왔다 하는 것을 알고 뭐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으냐, 우리들 도망온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줘서 거기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러니까 군사만 해도 600명이요. 그 아내와 아들, 딸들까지 많은 숫자가 그 시글락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갈 상황이 돼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남자들이 싹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있던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남아있다가 그만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를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아들, 딸들을 몽땅 다 데리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팔아먹겠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몽땅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다윗과 그 병사들 600명이 돌아와 보니까 이런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치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알았습니다.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들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가 보니까 웬 길거리에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으켜 보니까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줘라.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줬더니 이 소년이 점점 깨어나기를 시작하더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본래 애굽 사람인데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종이 돼서 이렇게 그 일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 심부름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내가 알고는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를 도와서 좀 앞장서 주겠느냐? 아이고, 여분이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앞장서서 갔고, 다윗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그냥 앞장서서 갔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승리의 기쁨을 얻었다고 술 먹고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칼을 들고 전부 모가지를 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 처자식 다 데리고 오고 그 빼앗겼던 보물을 몽땅 다 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그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갈 때 한시가 급한 거예요, 지금. 쫓아가도 빨리 달려가도 지금 늦을똥말똥한데, 지금 소년 하나가 죽어간다고, 글쎄, 그걸 다 스탑시키고 그 소년을 살려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깔려두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지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하고 그 아픔을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소년을 살려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너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참여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내 말 한마디 하나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을 시쫓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나도 이 독설가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가지고 별로 안 져. 싸움질 하면. 그런데도 내가 참잖아요. 다른 거 아니더라니까. 쫙 참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참는 거야. 쫙. 어디 가면 내가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집은 빼놓고 다른 집한테 갈 때 좀 싫은 집이 있는데도 쫙 가야 되니까 쫙 그리고 가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것이 우리 극한 상황 하에서의 요셉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도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요셉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에서 7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말씀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이 보세요. 요셉이 그날 아침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더라.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는데 요셉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근심을 가지십니까? 왜 수색이 가득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했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내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울려야 되는 사회다 하는 거예요. 그 어울리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왜 필요하냐? 나의 아픔이 나의 아픔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 아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내 아들, 딸들이 아파요.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프고 이웃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것이 바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왜 근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합니까? 왜 얼굴빛이 죽은 얼굴빛입니까? 하고 관심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 관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관심이 너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키레라고 하는 그 동네는요, 인구 10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각 부족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그 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키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사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내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엔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아키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우리가 어떤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포드 자동차 그 재단하고 그 다음에 락펠러 재단하고 그 두 재단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구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식량난을 해결해서 이분들을 살려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연구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캔사스 대학의 명문대입니다. 그 대학에 이 식물 하는 그 과를 나와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수 노릇하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워낙 똑똑한 분이라. 근데 그 상황을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냥 죽어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포기를 하고 그만 사표를 던지고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그 나이지리아 가서 그걸 농사 짓는 것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주식이 뭐냐 하면 카사바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구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이게 한 1m 정도 올라오다가 그것을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걸 파서 보면 애기 머리통만한 그런 카사바가 나오는 거, 고구마 같은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주식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카사바를 들어 올리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이분이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되는가? 병충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충해가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변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변형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걸? 그걸 변형시키잖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 곡식에다 저걸 심고, 저걸 하면, 크게 얘기해봐요. 접목시키는 걸, 해가지고, 접목이라 그럽시다. 나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접목시키는 걸 해가지고, 그걸 병충해를 해결을 자꾸 했더니, 이게, 나중에 곡식을 걷어보니까, 그 전에 1개 달렸던 게, 지금은 2개, 3개씩 달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만 했는데 지금은 아기 머리통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식량난이, 그게 나이지리아 식량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 나라에 추장을 삼겠다 하고 추장을 삼는 그 의식이 1992년도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날짜가. 아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그 농부 지도자들을 전부 다 지도위원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600명의 사람들을 해마다 그들에게 그것을 강의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돌아가서 거기서 그대로 또 하니까 그 곡식이 또 그대로 나고,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이 한국 사람이 이분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환영식을 거행했더라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분은요, 참여를 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배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엄청난 그런 기회를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하고 그분이 그곳에 머물면서 다 그 나라의 전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이 한국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의 어려움이 뭐냐? 왜 이렇게 고통당하십니까? 왜 근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합니까? 하고 관심을 가져주었더니 엄청난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너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참 보람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서영이 빼고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영이가 너무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저 똑똑한 애잖아.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3대 학교에서 나온 애라니까. 그러니까 저런 애가 좀 잘 듣고 좀 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참여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해답의 신앙입니다. 이건 8절 한 절만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해답을 달라. 내가 해답을 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당장 해결이 돼버려요. 당장 그 다음에는 승리하고 이루어지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풀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까?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섬김의 생활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하고 이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